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렸죠. 그래서 왕이 되고 8년을 더 보낸 후 1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시야는 일평생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단행한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왜 4년을 보내고 20살이 되었을 때야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 때문이었습니다. 선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간은 사실은 그 당시 맹주였던 아수르의 속국처럼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아수르의 영향력은 요시야가 왕이 되고 12년이 지난 때까지도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아수르로부터 들여왔던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주변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엘람이 아수르를 침략하였고 거기다가 동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를 옥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진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시야는 전국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은 매우 치밀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 모두는 언약을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의 기준도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 요시야의 개혁은 완성될 때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개혁의 명분은 모두가 올바르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축복을 누리는 삶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개혁이든지 개인의 삶의 개혁이든지 성공하는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란 미명 아래서 더 큰 싸움과 더 큰 비극을 몰고 올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혁이라는 선명성 하나만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공동체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개혁의 동력이 되고 기준이 되는데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살아감으로 내가 개혁되어지고 또 사회가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세상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말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